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죠.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이제 스터디한 것을 우리가 상기하는 의미에서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부분이 우리가 죄의 몸이 멸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의 몸이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죄의 몸이 육신을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은 육신 플러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모든 전체를 의미하는 건가 했을 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육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11절에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는데 왜 죄에 대해서 죽은 걸로 여겨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탈북자가 남한에 왔을 때는 이제 남한의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남한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그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고 여겨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6장 7절에 와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서 죽은 자는 그러니까 이제 6장 7절이 어떤 그 보편적인 진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여기서 죽은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 이제 죽으면 형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뭐 10년형, 뭐 무기징역 때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롭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장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죽은 자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 말로는 분사형인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the one 그 사람 이렇게 되는데 누구? 죽은 그 사람이죠. 죽은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8절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7절에는 우리가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칙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개역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근데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서 죄에서 우리가 죄에서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사가 해방된다는 동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 말을 보면은 디카이오라고요. 의롭다 하신다고 justify, make righteous 하는 동사예요. 예. 이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은 번역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죽은 자라고 해도 의미는 통하지만 이 문맥에서 보면은 이제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이제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는 우리를 포함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방된다. 이 표현은 계속 나와요. 엘리세로라는 동사, set free, 해방한다. 엘리세로스, 해방된 이러한 단어들이 6장 18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디카이오하고 엘리세로하고 분명히 헬라의 동사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7절에서 디카이오예요. 의롭다 하다. 이 동사를 굳이 해방하다 이렇게 번역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거죠. 여기서 죄는 일반적인 죄다, 자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죄 앞에. 그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 6장 여기서 그 죄는 아담의 원죄를 일단은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이것은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9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이제 과거의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산다고 할 때 여기서 산다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이거를 앞으로 있을 부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현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배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이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미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앞으로 부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보시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산다는 거 정말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9절은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부활을 하셨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그래서 이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원죄를 말씀한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지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죄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죄를 의인화시킨다고 그랬죠. 죄를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의인화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망아 너의 쏘는 살이 어디냐. 그때는 사망을 의인화를 시키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인화를 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장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의 종이 돼야 된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순종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러면 순종을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종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의인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굉장히 생생하게 강조하는 그러한 문학 기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죄를 파워리스하게 만드신 거죠. 죄를 무력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에 있는 죄를 컨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육신에게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있는 죄 이것이 이제 참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잖아요. 육신에 있는 죄. 육신은 이제 sarx인데 이 육신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잖아요. 죄의 몸이 죽었는데 육신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육신은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죄가 육신에 와 있다는 거죠. 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이 되기 쉬운 거는 패션이에요. 그게 이제 에피투미아인데 그래서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뽑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네 팔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스트러글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sarx. 그래서 이제 NIV에서는 이 sarx를 simple nature 이렇게 번역을 해요. simple nature. sarx가 나올 때마다 simple nature. 죄성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육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게 바른 번역이다. 이거를 무슨 body, 무슨 flesh 이렇게 번역하면은 너무 어떤 육신적인 면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육신 그러면은 어떤 육체보다도
어떤 더 포괄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의 그 육신이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 다윗이 그 밧세바를 봤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mortification of sin, 죄의 정화, 죄의 정화의 어떤 메커니즘이죠.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mortify 하느냐? 오리진, 이 세계 오리진, 알렉산드리아 목사님이었던 오리진은 거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싸우기 위해서 거세를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깨달았어요. 거세를 해도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중에는 후회를 했다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자를 보면은 그 욕정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죄에 빠지는데 나중에는 그냥 자기가 거세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애도 낳고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그런 것을 들어봤는데 이 mortification of sin, 그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 정말 처절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의 그 죄의 몸은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포함하는 어떤 우리의 인격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고 할 때는 욕정까지도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그 한국 신문에 보면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뉴스가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뭐 교회 직분자나 아니면 뭐 평신도나 할 거 없이 이 스트럭을 하는 게 이 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넘어지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넘어지느냐. 그럼 일단 이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으면은 딱 두려움이 엄습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성령 받았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은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사람인가 의심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죄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종류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말티아도 있고 파랍토마도 있고 파라바시스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니얼 신하고 모럴 신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 잡음죄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한 죄의 구분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죄를 상습적으로 짓느냐 아니면은 실수로 그렇게 짓느냐 하는 거죠. 죄를 상습적으로 계속 짓는 거하고 실수로 그냥 넘어지는 거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어떤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짓는다면 거기에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회개도 없는 거잖아요. 예. 이 때문에 그분은 과연 죄의 몸이 죽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죄를 컨빅트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분에게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로 그냥 넘어지는 그러한 죄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그 병기, 웨폰이죠, 웨폰, 무기. 그래서 이제 우리 지체를 무기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밀리터리 모티프인데, 그래서 두 사령관이 있잖아요. 한 사령관은 죄예요. 죄가 사령관입니다. 그 사령관에게 우리의 지체를, 그걸 이제 무기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믿는 자가 이제 실수로 넘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린 거죠. 어떤 분이 이제 그것을 이분이 사망의 권세 아래로 다시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구속사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은혜의 그런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나왔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탈북자의 비유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한으로 넘어왔잖아요. 왔는데 자기가 남한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의 그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꿈에도 그냥 수령 동지가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마음적으로는 아직도 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행하던 그 행위를 남한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렇게 생명 가운데 나왔잖아요. 그랬으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가드해야 되는, 우리 그것을 여겨야 되는 거죠. 여겨서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 나가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어떤 그 연합이 된 사람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어떤 차이, 여기서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요셉의 경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 죄의 몸이 죽은 사람은 바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의 어떤 진노, 형벌,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게 있어서 그 어떤 그 욕정에 대한 그 행위가 제어가 되고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그러한 파워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consciousness, 그러한 의식, 그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능력이 위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이 노모스가 가이딩 펑션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성경에서 무수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게 7계인가요? 분명히 10계명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말씀이 가이딩 펑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역사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떨게 하시고 함으로써 인도를 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는데 왜 넘어지느냐 하는 거죠. 다윗도 이제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윗은 아직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이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다. 그래서 성령의 보호하심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는 구약학자가 있고, 구약 시대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었다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이 약하다, 약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경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예가 로마서 7장을 해석할 때 굉장히 같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윗이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하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상태가 자기가 그러한 상태를 지금 회상하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러한 고백은 예수를 믿는 바울이 자기의 현재 실존적인 고통을, 고민을 적나라하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주석적으로 깊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의 좀 요즘에 이제 그 윌로우 크릭 처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교회 어떤 스태프하고 오랜 기간 불륜이 있었다 하는 기사가 있잖아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존경받았던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정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예언 방언을 하는 분이에요. 유명해가지고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스피커로
그런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크리터리하고 남의 부인하고 오랜 동안 불륜 관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거죠. 예언 방언을 하고 스피커로 정말 그렇게 오랜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러한 분이 어떻게 그러한 죄를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6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기초해 보면은 이러한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적이 없었다. 예수님 세례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세례를 여기서는 이제 성령 세례로 봐야 되겠죠. 물 세례는 분명히 받았을 거고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분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해요. 네. 간단한데 만약에 이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데 그러한 죄를 졌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어느 순간에 실수한 것이 아니고 계속 상습적으로 짓는 죄다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로마서 6장이나 7장의 관점에서 죄의 몸이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죄의 몸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패션을 쫓지 말라, 몸에 사욕을 쫓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패션을 쫓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해석은 그거 같아요. 교회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말세 심판 때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행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중생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기적도 행하고 마귀도 쫓고 예언도 행하고 이건 교회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때문에 로마서 이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빛으로 보면은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처럼 이들은 입으로 시인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그게 이제 프리텐드인데 자기도 그렇다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마음으로 진정 믿는 믿음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이거는 파라바시스, 이건 트레스퍼스잖아요. 정말 그러한 불륜을 오랜 기간 한다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어떤 고의성이 있는 그러한 범죄인데 이러한 범죄를 하면서 그 사람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컨빅트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는 죄의 컨빅션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령이 이렇게 그냥 살짝 스쳐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스쳐갔는지 모르겠는데 충만히 임하고 채워주시고 밥티죠. 성령께서 완전히 이 사람을 그냥 완전히 적셔주시는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것은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은 있는데 knowledge of the truth는 있는데 그 knowledge를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는 않은 상태,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질 수가 있었다. 그러한 죄를 지은 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미지수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자기의 양엄마를 아내로 취해서 사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은 그 자를 축출하라, 엑스커뮤니케이션 하라,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를 출교를 시키면 그 자가 교회 안에서 누리던 그 펠로우십, 사랑, 이것이 그리워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자세히 주석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렇게 그를 축출함으로써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거기에 없습니다. 축출의 primary reason은 우리 몸에 암 덩어리가 있을 때 그걸 잘라버리잖아요. 수술을 해서 그 첫 번째 목적은 암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거든요.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누룩에 의해서, 이 암덩어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다 같이 멸망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죄인을 교회에서 출교하도록 그렇게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면은 6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피츠마야는 이는 로마서에 나오는 두 번째 명령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기네소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하나님이 그 목적어이기 때문에 진정한 명령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여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겨야만 하고 그것은 하나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10시에 이제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이 역사적인 회담을 하는데 싱가포르 타임하고 이제 뉴욕 타임이 딱 12시간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시간 10분 있으면 이제 싱가포르에서 회의가 있겠는데 정말 핵을 포기한다. 그러면은 김정은은 이제 사는 거예요. 만약에 포기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 거죠. 포기함으로써 미국에 대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북한을 재건하도록 도와주고 번영을 시켜주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거든요. 사는 것의 반대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wrath, condemnation이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보호하심도 없고 그들은 암흑 속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고 여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산 자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가 잠을 잔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우리는 여길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마귀가 욥을 끊임없이 정죄했듯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속에 정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아니면 이웃 사람을 통해서 정죄를 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때, 여길 때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여긴다는 것이 굉장한 큰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이 여기는 거가 잘못되면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TV에 그 어떤 분이 있었잖아요. 예? 예. K모 씨. 그래서 자기가 사촌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그날 밤에 어머니가 자기를 품어주시고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괜찮다고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줬을 때 그 용기를 얻어서 자기가 잘 컸고 무사히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게 됐고 그래서 극복하게 됐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반대로 자기의 어떤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창녀로가 된다든지 그냥 완전히 인생이 정말 폐인이 된 것처럼 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두 인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여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어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릴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 스타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마치 자신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결혼 반지를 껴보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녀는 다시 결혼 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네. 저희 매형이 이제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는 안 만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내가 아직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사람들끼리 친구로 만나야 된다 이거죠. 결혼하지 않은 총각으로 있는 친구하고 어울리면 내가 지금 결혼했다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참 멋있다, 멋있는 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여긴다는 거
그 굉장히 어떤 세상적인 컨텍스트도 굉장히 어떤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여기고 산다 하는 게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종에게 종이 아닌 것처럼 여기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 당황하겠는가. 예? 역으로 생각해서 도련님에게 당신이 종이라고 여기고 살아라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도련님은 도련님으로 자기가 여기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잖아요. 나는 왕자다. 그렇게 나를 여기고 살 때 그거는 의의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찾아서 나아간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개역 개정으로 저는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에 맞는 그에 기대되는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어떤 urge, 그러한 어떤 의지가 우리가 그러한 필요를 느끼면서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기고 살 때 그에 걸맞는 윤리적인 삶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얻게 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로마서 6장 11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걸맞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2절부터는 그러한 그 윤리적인 삶의 그러한 엑소테이션, 권면의 말씀이 명령형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직설법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바울의 어떤 칭의의 가르침이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6장부터는 완전히 성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칭의에 관한 말씀은 5장에서 끝났다. 5장 21절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로마서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5장과 6장이 나눠지지 않다고요. 그래서 5장에서 말씀드린 칭의에 관한 말씀이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6장 12절부터 명령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의 종이 돼야 된다. 순종의 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우리의 지체를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러한 권고의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직접적인 성화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들어가면서는 이제 그러한 성화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입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 7장은 괄호 안의 부분이고 없어도 상관없고 6장부터 8장까지 그냥 바로 연결이 된다. 존 스타트 같은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러한 해석에 동의를 하지 않고요.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에서 이제 그 어떤 신학적인 그 성화의 그 신학적인 기초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7장에서는 그 안에 이너 메커니즘, 그 성화의 다이내믹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치면서 이제 죄와 법과 그 육신과의 그 삼각관계, 그 삼각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